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문제입니다, 문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네?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김밥이 경찰서에 잡혀갔답니다. 왜 그렇죠? 김밥이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왜 그래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아유, 감사해라. 여러분들 웃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랑 어제 아침에 운동하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 뭔 줄 알아? 갑자기 어처구니없이. 알고 보니까 언니들끼리 단톡방에 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걸로 서로 웃자고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웃을 일이 있나요? 웃을 일이 없지요, 거의. 매일매일 혼란스럽고 코로나 팬데믹이 또 어떻게 확산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과연 코로나가 끝나기는 하려는지, 마스크는 과연 우리가 벗을 수 있을 것인지 암담합니다. 그뿐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딜 보더라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느덧 보니까요,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면 딱 틀면 나오는 프로가 있었는데, 개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요즘 보니까 개그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느새 자취를 감췄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디어가 바닥났나? 소재가 빈곤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해서는 잘 웃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웃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그로 더 이상 웃길 수가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오늘날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그죠? 웃으면 복이 오는데 웃을 일이 없으니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음이 가져다주는 이익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웃음은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답니다. 그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든지 마음이 아픈 사람은 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웃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척도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이 별로 없다. 잘 웃는 사람 중에서는요, 악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웃음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까지도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독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이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독 주신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그분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가 있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웃는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합니다. 특별하게 이 종교심이 깊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진지하죠. 엄숙하죠.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인 가운데 이 진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넘어질라. 그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진지한 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사실 하나님은요, 웃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웃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이 웃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죠. 이 사진 지금도 제 방 설교하는 모니터 위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또 찾다 보니까 또 하나 있던데요.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예수님이 파한대소 하시는 모습들, 그죠?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저희 교회 중에 한 성도님이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네,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받아서 가져왔어요, 만들어봤어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많이 봤지만 웃으시는 예수님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비통해 하시거나 침울해 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모습들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예수님이 웃으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불행하신 신일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신일까요? 아니면 불행하신 신일까요?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솔직히. 그죠? 저는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이 울상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참 좋으면 웃지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으로 맨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보면은 그 아버지가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마을 주민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 잔치를 먹고 즐기며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즐기고 기뻐합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쁘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를 베푸실 그 주인이요, 슬퍼할 일이 있나요? 아니죠. 웃으시는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웃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잔치 중에 가장 흥이 나고 가장 신이 나는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혼인잔치로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그 주인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웃을 일이 아니죠. 울 일이 아니죠. 그죠? 갑자기 왜 이게, 됐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그 혼인잔치를 베푸실 그 주인이 울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웃으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웃음소리만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웃고 즐길 수 있는 법을 안다면 우리와 함께 웃고 즐기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가 있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웃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도 웃기를 바라세요. 웃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웃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어요. 이건 뭐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하나님 장난하시나? 똑같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죠? 황당해서 웃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삭이란 뜻은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 아들을 얻게 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21장 6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해서.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웃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 웃었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요, 그 농담의 웃음을요, 진심의 웃음으로 바꿔내십니다. 믿음의 웃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사라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요, 사람만 웃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웃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하는 것, 웃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은요, 사람만 웃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웃게 하길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은 웃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웃는 자들이에요. 웃는 자들. 믿습니까? 웃는 자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특별하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웃기를 바라요. 더 나가서요, 특히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나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을 열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 이럴 때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한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을 열어가는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시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웃어야 돼요. 웃을 때 내 마음에 여유를 찾게 되어지고요, 웃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너그러움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웃을 때 비로소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웃을 때. 실패했을 때 그냥 새로운 시작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실패 앞에서 내가 웃을 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바닥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아무리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단코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실수까지도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웃어야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내가 잠시 길에서 벗어난 거야. 아,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웃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웃음은요, 왜? 우리의 영혼을 환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웃음은요, 우리 영혼을 환기시켜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우울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뭘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때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실패해서 낙담해 있지 않습니까? 시작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어 하고 지금 그렇게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다시 시작해? 하면서 나이 탓하면서 내가 환경 탓하면서 내가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웃을 때예요, 웃을 때.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강장제인 동시에 안정제이자 진통제이다. 찰리 채플린 아시죠? 희극 배우 말입니다. 미국의 웃음은 강장제인 동시에 안정제이자 진통제이자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비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라요. 제가 이런 영화 이야기나 책 이야기나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을 능가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보충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는 것이지 그 성경을 능가하는 진리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병원도 가지 말아야 돼요. 약도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셔서 일반 은총도 일반 계시를 주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행복을 누리며 살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뭡니까?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 계시로도 알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계시로 확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 줄 알아 더 확고히 붙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인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비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좀 빗나갔지만 이 문제가 지금 하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여튼 우리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흠에 대해서. 왜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선물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새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될 시련일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삶에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잘 조심하셔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감, 지나친 정의감. 정의감이 너무 강해서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사소한 거에 대해서 심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래 잘못됐고 저건 저래 잘못되었고, 그렇죠? 이 정의감이 지나치면 웃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도 웃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웃으시는 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웃어야 돼요. 웃을 때 심각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막막함에 대해서 여유를 찾게 되어지고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웃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 우리 안에 완벽주의가 있는 겁니다. 저도요 완벽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완벽주의자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제가 얼마나 완벽주의자냐면요, 제가 너무나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피곤해야 합니다. 피곤해.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그렇죠 목사님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으신 신모 목사님이 고개를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친구한테 돈 빌릴 일이 있습니다. 빌릴 때 반드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일 꼭 갖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날 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날 하루를 완전히 버립니다. 제 마음 평안이 없어요. 왜?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야, 미안해. 내가 꼭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져왔어. 미안해. 그러면 친구가 그래, 알았어. 네, 알았어. 그럽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꼭 가져왔어야 되는데 금방 깜빡했어. 내가 안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내일은 꼭 가져올게. 응, 알았다니까. 근데 내가 미안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완벽주의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제가 저를 인정하지 못해요. 실제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영상,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때 영상 보여줬잖아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만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토요일 날 12시 전까지는 저한테 컨펌 받으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제 급하니까, 바쁘니까 그걸 넘겨가지고 새벽에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그러면 제가 보고요, 아니, 올리지 마세요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뿐만 아니에요. 12시에 가져왔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올리지 마세요 한 게 많아요.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완벽을 추구하는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벽을 추구합니다. 여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된 완벽에 취해서요, 네, 거기에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남 비판하고,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닥달하고 죄의식 가운데 머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실수할 줄 알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왜요? 그런 실수까지 통하여서 그가 더 발전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나친 완벽주의는 좋지 못해요. 그렇다고 설렁설렁하자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고를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너그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때입니까? 나는 웃을 때가 아니야. 물론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할 때는요, 웃을 수가 없죠. 그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웃을 때가 아닌지.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닌가. 제가 몇 가지 지금 우리 인생에서 웃을 때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걸 가지고 언급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지금 내 인생에서 웃을 때가 아닌가. 첫 번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농담할 때 좀 웃어주세요. 그죠? 말 같지 않아도 어처구니 없어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뭐예요? 웃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웃길 때 웃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동역자라고 말하잖아요. 동역자. 그죠? 동역자. 그러면 남들이 농담하면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도 살려주고 나도 살고. 그죠? 이제부터 뭐 별로 안 웃기더라도요, 누가 웃기는 말 하면 같이 웃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울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으셔야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낼게요.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거울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예?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3번 암송하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부분을요 3번 읽으시고 3번 암송하시고요, 거울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웃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하루가 기쁜 날이 될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웃고 계시는 거, 웃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얼굴을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웃으시는구나 라고 할 때 얼마나 신나는 하루가 되어주는지 약속했습니다. 예,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네. 예, 저걸 탁 거울에 붙여놓고요 매일 3번 읽고 3번 암송하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3번째는요 내가 실수할 때 웃어야 됩니다. 실수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할 줄 알면서 똑같이 사랑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수했을 때 웃어야 돼. 웃어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주어져요. 4번째, 가능한 아이들과 함께 웃길 바라요.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셨죠? 별것도 아닌 일에 웃어요. 예, 사소한 일에 웃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들의 인생은요, 웃음은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에 섬기고 있는 분들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늘 웃을 수 있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웃으셔야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그죠? 웃는 겁니다. 이번에 여행 계획 다 세웠어요. 그죠? 제주도를 가고 동해안을 가고, 예, 근데 갑자기 팬데믹이 와가지고 오지 말래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 웃는 겁니다. 웃는 것. 웃어야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웃어야지 다른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웃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어지고, 웃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웃지 않으면 다른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웃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누가 나를 멸시할 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간증으로 하면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지요. 누군가 저한테 안 좋은 피드백을 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어때요? 예, 그렇죠. 안 좋은 피드백을 줄 때가 있지요. 목사님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설교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을 줄 때가 있어요. 사실 안 좋은 피드백이 오게 되어지면 힘들지만 이 설교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이 오게 되어지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제 속이 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예, 제 마음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다른 때 같으면요,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요, 냉탕과 온탕 오가는데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예.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이럴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에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말씀 묵상에.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금요일날 새벽기도 말씀인데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제가 설교는 따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남아가지고 내내 왜 오늘 나한테 이 말씀 주신 거지? 왜 오늘 나한테 이 말씀 주신 건지? 라고 많이 묵상했는데,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마치길 원해요. 이사야 42장 1절 4절인데 저랑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내가 이 말씀은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에 대한 애언인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실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통치할 자로 오시는데 그 모습은 다른 왕들과 사뭇 다르다 합니다. 다른 왕들은요, 소리를 치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죠? 왕이 지나가신다. 상한 갈 때 근데 꺾지 않으세요. 다른 왕들은요, 힘없는 학생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올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소리 높이지 않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자비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시겠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백성들은 무시합니다. 다른 왕처럼 군림하고 윽박지르고 절장의 권세로 짓누르는 그런 왕들에게는 순복하지만 저런 모습으로 오는 왕에 대해서는요, 순복하지 않아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요 거부했어요. 무시하고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확신이었어요. 그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요, 요단강 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확신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것은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계신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박 목사한테 이 말씀을 주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요즘 하나님과 사이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다가 붙여놓으라고요. 그거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이 확신만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확신이고요, 어떤 힘든 일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는 바로 여기서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때를 보내고 있나요? 그렇죠? 도저히 웃을 때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웃을 때예요. 지금 바로.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웃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웃고 계시기 때문에 웃을 때예요. 웃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요, 진정 나를 웃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웃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요, 박 목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웃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 하는 고백이 사라의 고백을 넘어서, 저의 고백을 넘어서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찬미하며 이 믿음의 길을 신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